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본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심에 대한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공감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으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6공과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제목 구주 탄생 2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서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삼위일체 중 성자의 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의지로 미래 영원을 예정하신 하나님, 천상 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또 주권으로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 못할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전 인류는 원죄와 본죄로 영육이 멸망 중에 빠져 하루하루 인생에 사는 것은 희망과 평강과 부요를 위하여 사는 것 같으나 실은 노력 전부가 완전 멸망, 가난, 죽음을 이루는 것뿐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만물 중에 인생보다 가련한 것은 없다. 만물은 죽어 썩으면 끝난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 불멸의 형벌 중에 있어야 한다. 자살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이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다. 우리 위에 가난의 희생, 낮아짐의 희생, 고난의 희생, 측량 못할 큰 희생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인생의 멸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론 첫째, 1. 금생 고난과 내세 고난. 2. 금생 절망과 내세 절망. 3.
금생 가난과 내세 가난이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 중에 특수 지음받은 존재이다. 물질로, 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사는 존재이다. 처음은 금생 곧 세상에서 시작하여 내세까지 살게 된다. 금생은 하룻밤같이 짧으나 내세는 영원하다. 우리 사람은 금생이나 내세나 이 다섯 가지가 다 절망, 고통, 가난 이 세 가지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삶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세 가지 멸망 중에 하나라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그 반대의 축복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전에는 다섯 가지가 다 세 가지 멸망을 영원히 받게 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 눈이 어두워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일시 행복만 가지면 교만하고 쪼버리는 철없이 날뛰다가 꽃처럼 떨어져 비창게 된다. 삶은 다섯 가지, 멸망은 세 가지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둘째, 세 가지 멸망도 세 가지 구원도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것이요 그 속 내부의 것이 있으니 이는 깊이 있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거로 사람들이 아는 외부는 힘껏 도와 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불의의 이웃돕기도 이런 일들이다. 고난 속에 죄가 원인되어 있고 절망 속에 하나님과 원수됨이 원인되어 있고 모든 궁핍 속에 인간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원인되어 있다. 고난, 절망, 궁핍의 원인인 죄, 배신, 자행을 해결해 주어야 참 구원이 된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아무도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해 줄 자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사제층의 화친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된다. 셋째, 우리를 예수님이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큰 희생으로 탄생하신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받았다. 만일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영원 멸망할 우리가 아닌가. 그런 거로 우리는 멸망 중에 있는 형제를 구원하는 희생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그렇다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은 참 해결 열쇠는 모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외부 구원에서 시작하여 내부 원인까지 구원하고 원인 구원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금생과 내세에 사는 물질, 일, 몸, 마음, 영을 고난과 절망과 궁핍에서 평화와 소망과 부요로 옮겨 구원하여야 한다. 이 희생은 천국의 영원 영광이요 만존재의 환영이요 평화의 사랑이요 영생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낌없이 투자하자. 얼마든지 씨와 양식을 주신다. 투자한 것은 영원한 의, 곧 천국 구원이 된다. 문답 1.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누구시뇨? 답.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죄인의 구주시다. 2.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뇨? 답. 사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3. 사람은 몇 가지로 사느뇨? 답. 물질, 일, 몸, 마음, 영 다섯 가지로 살아간다. 4. 멸망의 종류가 몇 가지뇨? 답. 고난, 절망, 가난 세 가지다. 5. 우리는 형제 구원을 몇 층으로 하여야 하느뇨? 답. 외부, 근원, 대속의 구원 이 세 가지로 하여야 한다. 네.
이상이 우리가 그번에 작년반이나 중간반이나 또한 유년반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한 구원을 이룬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한 구원이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도 내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와 같으면서 약간씩 차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각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에 있어서 깊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 중에는 요한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영감받아 기록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가리켜 말을 하고 바로 육적인 면을 시작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육신의 면을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면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령한 면으로부터 이제 육적인 면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것이 그저 바꿔 쓸 수도 있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구원의 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인성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부정모열, 또한 부정모열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정모열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한 예수님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부정모열로 난 사람은 바로 이 조상의 죄, 인류시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원죄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짓는 그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때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러한 자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 동정녀는 바로 이 아버지의 요소가 있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요소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하여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그 직업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목수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신도 이 대패 그걸 사고 톱도 사고 그런 공구 몇 개 사놓고 나도 이 목수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정직한 직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수는 나무를 자를 때에 치수를 잘못 재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미장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되었어도 그 위에 덧붙여서 또 발라버리면은 속에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고 겉만 잘 바르면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사람이 형성되기 쉽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으로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바로 직업을 그와 같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아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했는가? 그만 이 요셉이 자기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같이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법에는 그만 이 시까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돌로 죽이는 그러한 유대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음행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잡아다가 그만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들로부터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죄는 잘하지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자기를 살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저 사람이 저런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만 그 사람에 대하여 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헐뜯고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러한 잘못은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됐대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지 않으셨는데 남을 비방하는 것이야 더더욱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비판받는 자리에 꼭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인간이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 요셉은 자기 아내가 정혼만 했는데 이거 아이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은 자기도 무슨 해를 입지 않겠느냐, 또 그 마리아도 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을 저희 죄에서 원죄와 번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한 구주 탄생,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예정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기에 좋게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모든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가장 좋게 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좋게 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것이야. 내가 잘못 저지르는데 이러한 순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럼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됨을 가졌는데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나를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더 잘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좋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예정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정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웬만한 성도들도 예정에 대한 것을 맞든지 안 맞든지 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대로 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 것을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는 것은 오늘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공부해도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리기를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신인 양성 1위를 아는 데에 3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300년이. 많은 회의와 또한 논쟁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늘 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보이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도 죽으시지 않았느냐 해갖고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나가다가 또 보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니까 또 육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300년에 걸쳐서 연구한 끝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유년반 학생들도 이 공과를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아는 것이고 그만 이 세계적인 신학자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고 또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 전공회적으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 일반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이다. 또한 이 여호와 니시다. 또한 여호와 삼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걸 모른다고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잘 모르는 거 아니겠는가? 그들은 또 우리 아는 것을 내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러한 것을 모를 때 모른다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를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도리를 배우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잠자다 꿈에 이와 같은 일을 들었는데 이제 깨어나서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려왔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어떠하뇨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오셨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바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라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대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해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처음에는 조금 나은 면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형편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혹하기 위하여 실은 신학교에서도 웅변을 가르칩니다. 그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또 어느 때는 고함을 질러야 된다. 어느 때는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어느 때는 그만 강대상을 한번 내리쳐야 된다. 그러한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한 것들을요. 그런데 그것을 배워놓으면은 써먹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거 써먹으면은 외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되 증거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살면서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자기도 살고자 하면서 증거하는 것이라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살아보지도 않고 또한 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증거한다고 하면은 그 말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이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여도 그거는 귀신의 노름인 것이지 바른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또 살면서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때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백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1년간인가 2년간인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백 목사님도 1년간 그와 같이 한 것이 이 말씀은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은 내가 산 말씀입니다. 살아본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고 먼저 소개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어떤 말씀은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또한 살고 있지도 않지만은 살려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고 그와 같이 설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데에 함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뭐 서적을 보고 준비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뭐 어디 그냥 뭐 서점에서 가서 쭈그려 앉아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만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한 앞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예배당에서 그와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 배우는 분들도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한 자기가 신앙의 이력이 어느 정도 붙였으면은 살아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살아본 말씀이 없으면은 그뭐 아직도 신앙의 병아리지, 그것은 장성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본 것을 가리켜서 경험과 체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는 것은 바로 연단 받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새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